할렐루야. 우리 20일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참 큰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 변화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변화한 사람에게는요, 변화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어요. 물론 역대하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도 여호사밧 왕은 실수도 또 해요.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변화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20일 특세를 통하여 변화받은 우리들에게도 여호사밧 왕이 한 사람이 변화받았는데요, 자,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백성들이 변화를 받아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요, 가족들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말할 거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 뭐라고 말 것도 없고 우선은 목사가 변화받아야 되고 우선은 교회의 리더들이 변화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식 보고 뭐라고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가 변화받아야 되고 여호사밧 한 사람이 변화받았는데 그 변화받은 실체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온 백성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나 이 역대하 20장 이전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암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도 대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러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모압과 암몬과 산에 거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마혼의 족속들 네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죠? 실수를 통하여 체험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껍데기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뻔히 잘못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연합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지요. 잠언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다 망하게 되리라. 그러더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전장에 나가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면은 실수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지성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가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나라가 변했어요. 호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변화라고 막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받으면은요, 이것이 컨테이저스해요. 전염성이 있어요. 변화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덩달아서 변화해요. 변질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도 컨테이저스해요. 변질도 전염성이 있어서요,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한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지면 옆에 붙어있던 사람도 같이 떨어져 나가요. 변질되지 마시고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나라가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20일 득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받고 변화받았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변화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컨텍스트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네 나라가 협공해 오는데 여호사밧이 떨지도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 나라하고 싸우는데도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제는 변화받은 우리 여호사밧의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성경에 주시는 말씀만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18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사밧의 변화받았다. 자,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참 변화받았어요 그러잖아요. 변화받은 실제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을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변화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 여호사밧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가 성공했더니,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나중에 전쟁에 나갔더니 총 한 방 안 쏘고, 죄송해요, 그때는 총이 없었는데 왜 이 말이 나오나, 칼 하나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브라가 골짜기에 갔더니 이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랬냐면은 복병, 우리가 CNN 요새 뉴스를 듣다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앰부시가 뭐예요? 매복한 군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앰부시가 딱 있어가지고, 앰부시 때문에, 이 매복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오늘 본 말씀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하나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네 나라의 적군들에게 앰부시를 보내서 복병을 보내가지고, 뜻하지 않던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앰부시거든요. 복병은 나 복병 쓰고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평안하게 가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앰부시, 복병이에요. 오늘 단어가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셔서 네 나라 적군 속에 들여보내니까, 이 네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혼과 세일 네 나라가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다 멸망했어요. 자꾸 총 나와서 죄송해요.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삶에 성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들은 다른 것은 안 해도요, 오늘 네 나라를 앞에 놓고 여호사밧이 처음에 고백한 것이 뭐인 줄 아세요? 두 가지 고백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자녀들과 함께 암송한 성경 구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두 가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호사밧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정말 매일 사는 삶이 전쟁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간이 오늘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들은 내일 월요일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화요일 아직 안 살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감당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는 형편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통에 나가봤더니 지들끼리 다 싸우고 죽이고 가가지고 남은 그 전리품, 금, 은, 보화들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가서 우리들이 봉독한 대로 한 번에 다 거둘 수가 없어서 사흘 동안 가가지고 그 금은 보화를 많이 거두었대요. 제가 옛날에 전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에 성공하면은 이번 한 주간 우리들도 하루에 다 못 거두고 3일 동안 나가서 거둘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변화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생명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몸만 나왔다가 돌아가십니까? 산 예배가 무엇인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18절 저희들이 봉독했잖아요. 예배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이었어요. 자기가 무릎 꿇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엎드릴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가 경배할 사람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살다 보니까 왕인데도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 왕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타락한 영성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주관하는 우리의 타락한 영성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여호사밧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봤거든요. 정직한 거 하나만 있으면 배우는 진리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왕인데도 못하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능력의 한계 끝에서만 보여요. 하나님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친구 왕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도 보고, 내 힘으로 내가 궁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오시고, 저희들이 오늘 20장 14절부터 봉독했지만 한 장 먼저 장으로 넘겨볼까요? 20장 6절 말씀에 보세요.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여호사밧 왕이 발견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왕인 나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그래서 생전 한번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은 왕이에요. 왕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왕이에요. 우리들도 그거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고개 숙이는 거 좋아하지요. 우리도 다 왕된 마음, 이러한 타락한 마음이 있지만 여호사밧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왕 중에 왕이 되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했습니다. 항복의 상징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8절 읽은 대로 몸을 굽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왕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 거민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엎드리는 거?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보세요, 정말? 한번 해봐요? 안 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임직할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안수위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안수합니다. 캐톨릭은 여러분 무조건 캐톨릭은 또 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캐톨릭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장로교가 침례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명이 깊은 것은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임직을 받을 때에 그분들은 엎드립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prostration이라고 하는데, prostration은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여태까지 나의 삶을 내가 왕처럼 다스리는 것을 포기각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몸만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박사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요, 세상에서도 배우고 내가 세상에서도 높은 지에 올라가지만 천군 천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내 염려, 걱정, 근심 다 버리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언어를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항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그것을 보더니 자기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항복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와서 몸만 나와 있지만 내 자고심이 살아있고 내 이기심이 살아있고 내 교만함이 살아있고,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의 산 제물을 주님은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항복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도 따라서 저희들이 읽은 대로 성경을 내가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는 우리의 몸을 죽여서 우리의 자신을 항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성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임에 불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글을 읽다가 이분이 자기의 청년 시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된 분도, 예수를 모르는 분도 인천에 있는 몽유도라고 하는 도에 섬에, 조그만 섬에 한국은행 대리 시절인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해수욕을 하러 한번 가셨대요. 그랬는데 아이고 폭풍우가 와가지고 뱃길이 끊어져 가지고 배가 3대가 와야 다 타고 가는데
간신히 배가 한 대밖에 못 왔대요. 그랬더니 막 아수라장이 됐대요. 왜? 입에 못하면 내일 출근 못하면 고가 점수 깎이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막 자기가 배를 타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살아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박성 씨라고 하는 분은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한국은행 총재까지 지내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 같은데, 그분은 자기가 청년의 때에 체험을 글로 썼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배 한 척 놓고 세척에 타고 온 사람들이 배 한 척 놓고 먼저 타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딱하더라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서 평안하게 질서 잡아주고 자기는 그 배를 타는 것을 포기했대요. 조금만 욕심에도 하나 죽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하는데요, 나의 포기가 없고,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하는데요, 나의 항복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약간 지성만 있는 사람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조금 쓰임받은 분들도 청년의 때부터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러다가는 다 죽는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포기했대요. 자기가 먼저 그 배 타는 것을 포기했대요.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비록 믿지 아니하는 분이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글에는 자기의 일생의 그때의 한 번의 경험이 자기의 일생의 모토를 정해줬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다 태워서 보냈대요. 자기는 이제 출근 다음날 못하는 거예요.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평화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한 2시간 있는데 큰 배가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타고 왔대요.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요거 놓치면 내 인생 끝날 줄 알고, 요 기회 놓치면 나는 끝나는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에 살아가지고 아둥바둥 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항복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비운 사람, 그때는 실패자 같았고 그때는 낙오자 같았는데, 큰 배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는 아주 편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일생의 모토가 선공후사라. 개인적인 일은 뒤로 미루고 공적인 일에 그룹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욕심에서는 죽어버려 버리자.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좀 지성이 있고 리더의 자격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 유익 때문에 아둥바둥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십자가를 이 시대의 말로 표현을 제가 바꾸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욕심에 항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사흘 만에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어요. 내가 엎드려지는 것이,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남이 볼 때는 말이야, 저 사람 저거 치사하게 말이야. 아니에요.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죽어버릴 것이니라. 이것이 기독교 십자가 복음의 원리예요. 예배는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아니 교회를 그 정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은요, 나의 삶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죽어버릴 줄 알아야지. 아직도 내 속에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 배를 한번 포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항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항복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파킹장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항복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자원하는 분들이 나와요. 어렵지만 계속 항복하는 분들이 나와요.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2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저를 잘 보시고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예배는 첫 번째가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라 하면은요. 자, 여호사밧 왕이 변화받고 나니까 두 번째, 우리가 봉독한 그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로 슬치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라면은요, 나라라면 왕이라면은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나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를 먼저 세웁니다. 아이고, 성경 66권 다 읽어보세요. 찬양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찬양대원들도 앉아있지만은요, 오늘 세 분이 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는 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존귀히 여기고 높여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멸시하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최고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도 많이 해봤는데요, 간증을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찬양은요, 내가 복음성가를 하던, 여기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하던, 찬양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찬양이에요. 여호사밧이 변화받고 나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항복했어요. 그 다음에 웬만한 왕이면은 정년된 군사들을 전쟁의 제일 앞에 내보낼 텐데, 오늘 저희들이 21절 봉독한 그대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전쟁은 끝이 났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존귀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경멸하리라. 군대보다 더 강한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강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찬양 속에 얼마나 임하는지, 다윗도 변화받고 나니까 우리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 찬양하는 지파들을 동원해서 4,000명의 찬양대와 기악대를 만들고, 그리고 제일 군사보다도 귀중히 여긴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들이 그룹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복음성가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복음성가를 암만 해도 그거는 은혜가 안 돼. 그거는 유행가 같아서 내가 은혜가 너무 안 돼. 나는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것도 좀 느리게. 요새 복음성가는 너무 방정맞은 것 같고, 너무 비트가 빠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반대되는 분이 나오잖아요. 나는 찬송가는, 나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400여 년 전에 그때 문화 가운데서 나온 찬송가는 우리의 이 감각에 피부로 와닿는 것이 적어서, 나는 요즘에 이 비트가 있는 이러한 복음성가를 내가 할 때 은혜가 됩니다. 저보고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좋으냐, 찬송가가 좋으냐? 자, 얼른 얘기하세요. 제가 누구 편 손을 들어줄게요. 예? 양쪽 다 안 들어줬어요? 양쪽 다 들어줬어요? 양쪽 다 들어서 이 사람도 비유 맞추고 저 사람도 비유 맞추고. 근데 저는 양쪽 다 안 들어줬어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은혜가 된대요.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가 된대요. 아직도
복음성가를 부르든 찬송가를 부르든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성가를 하든지 찬송가를 하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아니, 찬송가를 하면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찬송가는 버리고 복음성가를 하면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아직도 왕이요, 내가 아직도 항복함이 없어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을 재판해야 돼. 아니에요. 복음성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찬송가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내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든 찬송가를 부르든 사람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보다도 더 귀히 여긴 것이 찬양대였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매주일 느껴요. 찬양대가 그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높임을 드리면은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달라요. 찬양대가 죽을 쓰면은요, 저도 계속 죽 쓰는 거예요. 찬양팀이 죽을 쓰면은요, 저도 계속 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창단도 조직이 되고 찬양에 힘쓰는 분들이 나오고, 오늘도 세 분이, 그 세 분은 제가 알아요. 20일 특세할 때 은혜 쏟아지게 받은 분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지만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찬양대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저도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나와 있을 때 나를 높일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나 찬양은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군대보다도 찬양대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이에요. 벌써 이겼어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싱 했습니다. 제가 복서예요. 잘 아시고 좀 오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싱하면서 사각의 링에 처음 올라가는데 6개월 만에 사범님이 올려주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제 등치가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제 앞에 걸지적거리지를 못했어요. 조심들 하세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등치가 이만하니까 대학원생하고 저를 딱 붙였어요. 그런데 그날 딱 쳐다보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너는 오늘 죽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도 싸우기 전에 벌써 내가 이길지 질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그러고서 늘씬 두드려 패줬어요, 그날. 다음에 나보다도 키가 조그만 사람하고 딱 붙였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오늘 나는 죽었구나. 아주 그날은 아주 막 나중에 그냥 막 타올을 던지고 나 살려주세요, 기권. 막 호피 뭐 다 터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내 나라가 싸우러 왔지만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두 가지 고백했어요. 나는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한 가지,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군사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은 끊어져도 찬양은 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하던 사람이 찬양 끝나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무덤 파시려면은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높이는 것에서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군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이 높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임 끝났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다 이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 21절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배는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들 지금 네 나라하고 전쟁 붙기도 전이에요. 붙기도 전에 우리가 이길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함과 아울러서 감사가 이미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싸워보고 나서, 내가 죽어보고 나서 이게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안디옥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불림받은 이 공동체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리더로 쓰신 적 없습니다. 짜증내는 사람 리더로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줌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부가 맨날 싸워. 맨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그런 남편 안 쓰십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부부를 안 씁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부부가 감사가 넘쳐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평강이 주장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골로새서는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에게 언제 감사해 보셨어요? 아내에게 언제 감사해 보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아내에게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남편에게 불평하고, 이러한 부부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부부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건강한 그러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기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형편과 처지가 어때도 하박국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고 밭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정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돌아보아도 다 없는 것밖에 없어. 하박국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한 분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려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신방하면서 의사하는 분들은 의사하는 분대로 환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또 세탁소 하는 분들은 세탁소 하는 분들대로 커스터머가 자꾸 줄어들고, 3시간을 가서 기다려봐도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손님이 한 분도 안 오는 세탁소도 있어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요. 돌아보면 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한 형편에서 짜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는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돈 몇 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어서 축복이 임하고 뭐 과일도 있고 밭에 소출도 있고 열매도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원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감사했지만,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하니까 그 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을 나는 다시 회복합니다.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주시면 죽을 먹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안 주시면 금식을 하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던 유치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죽 주시면 죽 주시는 대로 내가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승리했어요. 이미 전쟁 나가기 전에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아직 2주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no matter what happen해도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찬양을 통해서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변화받은 자는 이런 예배자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예배자가 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적군들은 이미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가 차지할 땅이 더 많네, 작으네. 여러분, 제가 지금 적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멸망하는 집안에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앉아서 싸우기나 하고 부모와 자식이 등 돌리기나 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감사가 넘쳐요.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을 높여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요.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밖에서 치러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네, 내가 크네, 네가 못하고 나는 잘했네. 남을 죽이고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 참된 예배자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가정에서 아내에 감사하는 남편이 되고,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교회는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3일 동안 가서 거두고 거둬도 못 거둘 정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항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이고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소서. 내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절대 주권과 권세를 가진 어서리티와 파워를 두 손에 가지신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맡긴 자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강입니다. 참된 예배 1시간 잘 드리면 나의 삶에 뒤돌아보면은 없는 것 투성이지만 나는 그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높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우리의 앞으로 살지 못한 일주일도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들으시고 진정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